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이 말씀입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 신복들이 자기를 향하여 온 몸을 보고 나가서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가로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가로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로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고하되 원컨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제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고하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사무엘하가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쭉 역사서를 상고해 왔는데 오늘로 사무엘하가 마치게 되고 내일부터는 어느 책으로 들어가게 될까요?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뭐가 되겠습니까? 열왕기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제 질문을 다 파악을 하고 계시고 정확한 대답을 하고 계시네요. 우리가 좀 역사서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또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손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섭리 손길을 따라서 우리가 사무엘하가 마쳤지만 좀 더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사서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상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 범죄하였고 다윗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이 이르게 되었던 것, 이스라엘 심판하셨다고 이스라엘 버리신 것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다윗의 죄가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병력, 자기의 실력,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려 했던 다윗의 교만함. 내게 이런 많은 세력들이 있으니 내가 세상 어느 왕과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던 다윗의 자만과 허영심, 그것이 다윗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되게 질책하시고 다윗의 죄를 사하시기는 하셨지만 그에게 징계를 내리시죠. 보응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불화관계를 화목해 할 수 있었던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자기의 능력, 자기의 실력을 의지하여 자만하여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져 갔었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 수가 있게 되었던가? 두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회개, 둘째는 제사입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 1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나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하매. 지금 이 다윗에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누가 하는 말입니까? 바로 갓이 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과 교통했던 신앙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두 선지자를 보내어 주셨죠. 그 두 선지자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단과 갓입니다. 갓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다윗에게 전한 내용, 그 메시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올라가라. 그리고 단을 쌓으라. 이 단을 쌓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는 뜻이죠. 다윗의 환난 시에, 다윗의 인생의 위기 시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어떻게 하면 다윗이 회복될 수 있는가를 일러 주시는 말씀은 마치 누구의 경우와 유사한가? 바로 야곱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과정에 큰 환난 풍파가 일어났으니 바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족속들과 자기 아들들 사이에서 살인,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꼼짝없이 우리 일가족이 이방 민족에게 몰살을 당하고 말겠구나.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머물라. 거기서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 그래서 야곱이 구출받고 회복되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단을 쌓으라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듣고 그 말씀 따라 행합니다. 19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다윗이 회개한 거죠. 회개. 자신의 교만, 자신의 허영심, 자신의 죄악된 마음을 떨쳐버리고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온 것, 바로 회개 아닙니까?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회개는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회개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젊은 날에는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말고 좀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게 놔둬. 그랬다가 나중에 내 몸에 힘이 빠질 때 그때 가서 내가 회개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전도하다 보면 가끔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언제든지 젊었을 때는 세상 낙을 즐기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내가 그때 가서 회개하면 되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관성, 죄의 타성 때문입니다. 한번 죄의 관성에 사로잡히면 계속해서 내리막길, 하강을 하게 되는 거지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돌이킬 수가 있는가. 스키 초보자가 내리막길을 내려가다가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자기가 스탑할 수 있는가? 안 되죠. 계속해서 하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계속 내리막길. 그러니 내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내 의지력을 사용해서 회개할 수 있으리라 하는 것은 중대한 착각이라는 거죠. 회개는 자의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것이죠. 내 의지력으로 회개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해서 우리는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선지자 갓을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신 내용. 올라가라,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께 단을 쌓으라. 그래서 다윗이 그 말씀 붙들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이다. 사실 성경의 원리입니다. 호세아서 14장 2절에 나와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14장 2절 말씀. 호세아 14장 2절 말씀은 구약 성경 1268면이에요. 구약 성경 1268면. 호세아서 14장 2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여기에 너는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말씀을 가지고. 회개는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이 내 마음,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가 없으니까. 시몬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비교해 보세요. 둘 다 돌이킨 것 같지만 가룟 유다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저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 스승을 의리 없이 그렇게 팔아넘길 수가 있단 말인가. 그렇게 자책하고 후회 막급 자살까지 했지만 그것은 후회지 회개가 못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더 심각한 죄를 범했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기에 그는 회복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회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인간이 마음대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생명 얻는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지.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가 가까이 오게 된 것, 하나님과 불화했다가 화목하게 된 것, 그 인생이 망가졌다가 다시 회복되게 된 것은 첫째로 회개, 둘째로 제사.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단을 쌓고 그 위에 무엇을 드렸습니까? 다시 오늘 사무엘하 24장에 돌아와서 25절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 단을 쌓고 뭘 드렸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완전한 헌신, 화목제는 그 불화의 청산 불화를 화목케 하시는 제사를 뜻하죠. 뭘 상징할까요? 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회개와 더불어 제사가 필요하다 했을 때 그 제사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은 오직 우리의 화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려진 그 보혈의 공로 의지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구속이 무엇인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를 흘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화목제물의 공로, 그 화목제물의 구속의 효력,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것이죠. 다윗에게 하나님의 모든 징계를 거두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역사는 전적인 은혜였는데 바로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가? 첫째로 회개, 둘째로 제사였습니다. 이 은혜를 받았는 다윗이 아라우나라는 여부스 사람이에요. 여부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여부스 사람이었던 아라우나가 소위 말하는 유대교의 프라질라이트라고 해서 그가 이방 민족이었지만 유대교 다윗이 가졌던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갖게 돼서 다윗 왕이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제게 있는 모든 것, 땅도 소도 그리고 모든 나무도 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24절에 나오죠.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아라우나에게 하는 말이죠. 24절 말씀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다윗이 말하기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 값없이는 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 말씀하신 The cost of discipleship, 제자도의 대가,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치러야 될 코스트가 있다, 대가가 있다. 그 대가가 뭐겠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땅과 소와 나무와 재구를 사서 드리는 대가였지만 우리들에게 대가는 뭐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 부인의 대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대가, 그 대가는 우리에게 치러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귀중한 새벽 시간, 새벽 잠을 반납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는 것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려는 과정에 내가 치러야 될 대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곧 회개와 제사를 통하여 완벽한 구속의 은총을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과정에 내게 필요한 대가, 내가 치러야 될 대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제자도의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나간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들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생명을 소생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필리핀의 양한갑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목사 청빙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